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이 벌써 6월 1일이 됐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6개월이 휙 지나가고 반이 확 지나갔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 예배도 드려야 되죠.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정말 시간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장서부터 이렇게 쭉 6장, 7장에 내려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오늘은 이제 결론의 말씀이에요. 마치 그 목사님께서 쭉 서론, 본론 이렇게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도전해야 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7장 13절, 14절의 말씀으로 결론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촉구하십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들어가라라는 말이 헬라어 문장에는 제일 문장의 초두에 나와 있어요.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뭐가 되냐면 우리가 미식가 수준이 될 수 있어요. 미식가처럼 될 수 있어요.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유튜브로 많은 방송 설교라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런 아주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설교들이 유튜브에 아주 줄비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미식가처럼 될 수 있어요. 이 음식은 짜다, 이 음식은 맵다, 이 음식은 달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라면 하나를 못 끓이는 거예요. 자기 삶의 현실에 들어와서 라면도 끓여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미식가 수준이 돼가지고 어떤 말씀의 어떤 맛 같은 것들은 다 평가하고 또 판단을 내리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도들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기의 실력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런 실력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불합리한 모습들, 부조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짜다, 시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릇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런 실력은 내 실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치 극장처럼 오는 거예요. 극장처럼. 극장에 가면은 화면에 스크린이 막 기가 막힌 드라마가 많죠. 기가 막힌 영화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삶의 공감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자기의 실력이 되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부족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기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합니다. 인생 드라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윤하의 거리 이런 것들 김한경 감독이 만들었나요? 그 감독이 김수현 씨가 아주 극찬한 드라마였죠. 윤하의 거리 또 한 2018년도인가요? 그때는 나의 아저씨. 그다음에 최근에는 폭삭 소가수다 이런 것들. 이런 드라마들은 정말 인생 영화고 인생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 약점은 뭐냐면 그 멜로와 그 드라마에서 인간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드라마에서 다 해줘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따뜻한 모습들, 거기서 나오는 멋있는 대사들 이런 걸 즐길 줄 아는데 내 현실 속에선 실제로
내가 따뜻해지고 내가 배려심이 많고 내가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폭이 넓어지고 하는 이런 내 실력을 키우는 면에 있어서는 대신 다 해줘 버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으로 본인 스스로 착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머무는 그런 수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명령이에요. 들어가라. 좁은 문을 살아라. 좁은 길을 살아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넓은 문은 안 나오지만 넓은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은 사실은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렇게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좁은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죠.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길을 지나가는데 길을 가는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상적인 평범한 우리의 반응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넓은 문으로 선택할 거예요. 넓은 길을 갈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좁은 문, 넓은 문 얘기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좁은 문이고 뭐가 넓은 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결론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좁은 문이고 뭐가 넓은 문이지?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이 좁은 문, 넓은 문을 얘기를 하셨어요. 5장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5장 21절에 보면 일곱 가지의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옛사람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들은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서 살인, 간음, 또 그 맹세,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웃 원수 사랑하는 것 이런 주제까지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배웠던 그런 내용들, 가르침을 받았던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크게 얘기하면 옛사람으로부터 배웠던 그들의 삶이 뭐냐? 예수님의 이 비유 7장에 있는 비유의 이 은유의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비교한다면 그것이 넓은 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배웠던 옛사람들의 그 전통으로 배웠던 이것들이 넓은 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면 살인을 하나 예로 들어보십시다. 살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실제로 살인하지 않으면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살인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은 뭐냐? 22절에 나오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것. 형제에 대해서 미움을 갖는 것. 너는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의 좁은 문은 어떤 좁은 길이고 어떤 좁은 문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거기서부터 넓은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의 미움을 갖는 것, 여기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형제의 미움을 갖는 것을 제거하는 그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여기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7가지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넓은 문은 어떻게 보면 넓은 문은요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그런데 이 넓은 문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면에서 동물보다 못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학교 교육에서 배울 때 인간이 얼마나 동물보다 위대한가를 많이 배웠어요. 인간은 생각한다. 인간은 생각하고 인간은 또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한다. 이런 것이 인간의 우수성이라고, 우월성이라고,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증거로 제시했습니다만, 가만히 동물의 삶과 인간의 삶을 비교해 보면 동물의 삶이 우리보다 나을 때가 많아요. 여기 형제 사랑, 형제 미움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동물들이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개들이 말이죠, 지나가면서 저 개가 나보다 이뻐. 그럼 걔가 나 막 속상해 죽겠어. 나 인생이 왜 이래? 내 개생이 왜 이래? 개의 삶이 왜 이래? 그런 개들 봤어요. 걔는 여러분 잘난 척하는 게 봤습니까? 내가 너보다 잘생겼어. 내가 너보다 가진 게 많아. 잘난 척하는 그런 동물을 봤습니까? 인간만이 잘난 척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씩 잘난 척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잘난 척을 하는 건 좋은데, 근본적인 잘난 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표범이나 치타나 이런 1차 포식자들, 정글의 세계의 1차 포식자들이죠. 그들이 집을 지었나요? 어떤 영역은 있어요. 어떤 영역은 있지만 그들이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 그러거든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동물들은요, 우리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위에 집을 짓는 동물들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우리도 지나가는 인생인데, 우리도 나그네 인생인데 다리 위에다 집을 지었죠. 남해대교 가니까, 남해대교 예전에 가니까 남해대교를 새로 이렇게 멋있게 꾸며가지고요, 관광 갈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해대교가 현수교인데, 현수교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멋있게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집 짓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짓습니다. 사람들은 지어요. 그리고 우린 다 죽음을 무서워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동물들은 죽을 때 보면 동물들은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내 운명을 가만히 받아들여요. 우린 죽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 그러면 아주 재수없다 그래요. 이게 다 사실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죠. 살인 간음. 간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이성과 무슨 육체적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음에 성적인 판타지를 상상하고 이런 것들, 마음에서부터 성적인 농담하는 거 정말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성적인 농담을 얘기 들을 때 그냥 얼굴을 붉히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정말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말씀하셨어요. 5장의 이야기는 쭉 우리가 봐와서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6장에 보면은 6장을 건너뛰었습니다. 6장은 건너뛰었는데 6장에서의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어떻게 됩니까?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6장 1절부터 4절 기도, 금식, 구제 이걸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넓은 문은 어떤 겁니까? 기도, 구제, 금식 하지 않는 것을 넓은 문입니까? 그러면 기도, 구제, 금식하는 사람이 좁은 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넓은 문과 좁은 문을 구별하셨나요? 구별의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구제, 금식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야. 신자다운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기도, 구제, 금식 안 하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없는 사람, 넓은 길을 가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 구제, 금식 그걸로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 구제, 금식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것이 넓은 길이에요. 사람에게 자기가 신앙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기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도, 구제, 금식을 하면 그게 넓은 길이에요. 기도, 구제, 금식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산상수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복을 받는다.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인 사람은 내 어떤 집사님이 교회 안 오고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남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지 않는다고요. 넓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은 그냥 어떤 선교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서 이게 좁은 길이고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넓은 길인 것 같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속에서도 넓은 문과 좁은 문의 투쟁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기독교에서 예배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이 여기에서조차도 우리 넓은 길을 추구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때 바리새인들이 기도, 구제, 금식하면서 쟤는 안 한대요. 이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할 때도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주기도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항상 뭐죠? 골방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과 마주해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지 제 기도 안 해요. 이거는 넓은 문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6장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가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의 좁은 문과 넓은 문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넓은 문은 어떤 것이죠? 재물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삶. 재물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삶이 뭐예요?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길게 하셨어요.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하느냐? 너희들이 내일 일을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 생존이거든요.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죠. 그 생존에 필요한 것들 왜 그거 가지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의 흐름 속에서 염려하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삶이에요. 넓은 문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7장에서는 비판에 관한 주제가 나오죠.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죠. 비판에 관한 주제. 넓은 문과 좁은 문, 이제 해석하실 수 있겠죠. 7장 1절서부터 6절까지 해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차이를 둘 수 있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그걸 빼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요즘에 우리 현대 사회가 얼마나 이 비판의 정신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이런 상황들이나 어떤 현실들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셔야죠.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 기준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 기준이 맞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을 생각해. 그 생각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옳은가. 여기 7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빼려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내 아래 들보를 의식하는, 내 눈 안에 판자떼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에요. 이것이 넓은 문, 이것이 좁은 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배웠죠. 이 황금률과 관련돼서는 어떤 게 좁은 문이고 어떤 게 넓은 문입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넓은 문과 좁은 문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넓은 문은 무엇이겠어요? 다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내 앞에 와. 네가 먼저 나를 다 알아줘. 네가 먼저 고개를 숙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커피를 막 먹고 싶어. 오늘 날식으로 아주 가볍게 적용한다면 내가 커피를 저분한테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커피를 먼저 사주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인사를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무조건 먼저 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해야 되고 저 사람이 먼저 밥을 사야 되고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커피를 사야 돼. 이러면 뭡니까? 이게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합동신학교 가면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못 가니까 그거 잘 못 보는데요. 합동신학교 가면 좋은 전통이 있어요. 합신에 가면은요, 제가 이제 저는 13회고 지금 몇 회인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후배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저를 알지는 못하는데 합신에 가면은 신학생들이 그냥 인사를 해요. 그냥 인사를 해요. 나를 알지를 못하는데 인사를 해요.
너무 좋은 전통이에요. 좀 우리 교인들도 정말 처음 보는 사람 적극적인 환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저 사람은 뭐 여기 왜 왔나? 뭐 이런 식의 반응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느끼게 하는 행동.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14절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결론의 말씀인데 물론 뒤에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13절, 14절에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산상수훈 전체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산상수훈 잘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산상수훈 전체,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뒷부분에 그 7가지 반제, 7가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거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지켜지시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들의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한 존재,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삼위일체의 그 본질과 그 영광에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서 가장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이 협착하다는 말 척추관 협착증 할 때 쓰이는 스테노스라는 말인데 요즘에 척추관 협착증 있잖아요. 스파이널 스테노시스라고 스테노시스라는 말이 헬라어 말 그대로 썼더라고요. 이 척추 이렇게 있으면 신경이 있는데 신경과 척수가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압박하고 눌러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고 궁뎅이까지 아프고 히프까지 아프고 막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삶 전체가 막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때 썼던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좁은 길로 아무도 찾지 않는 모든 인류들이 찾을 수 없는 길, 모든 인류들은 넓은 문, 사망과 죄와 흑암으로 가는 그 사망의 문을 넓은 문으로 향해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문과 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죠. 여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문이라고 하는 것은 길의 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길의 시작도 될 수 있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지나서 길로 이어질 수 있고 길을 지나서 문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뭐 주석가들이 상당히 뭐 토론이 많지만 길이 먼저 있든 문이 먼저 있든 간에 문과 길은 우리가 어떤 길의 인생, 우리가 문을 통과해서 길을 걷고 길을 통과해서 또 문을 가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죄악들과 싸움을 하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따라서 오늘 찬송가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라 충성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그러나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길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좁은 문으로 살아 너희들 좁은 길을 걸어야지 그래야지 생명으로 인도받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친히 좁은 문으로 친히 좁은 길로 그리고 죽음의 길로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들어오셔서 길이라고 하는 것,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와 너희들 외롭게 고독하게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을 나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외로울까 괴로울까 그렇게 의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좁은 문이 되어주시고 좁은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좁은 문을 추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좁은 길을 추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그리스도의 복주심을 따라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부터만 우리가 그렇게 따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이 두 길, 두 문,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의 이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시고 좁은 길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좁은 문의 삶을 좁은 길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외로운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받는 독특한 신자들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넓은 문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좁은 문의 길을 우리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